사람을 처음에 창조하시고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품성을 심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로 교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지은 다음에 그들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죄를 졌어요. 따먹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따먹은 다음에 뭘 느꼈을까요, 그들이? 숨고 싶고. 예. 그러니까 갑자기 어떠한 능력이 자기에 와서 벌거벗은 거를 그동안에 몰랐는데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왜 벌거벗은 것을 알았을까요? 능력이 없어지니까. 예. 그것을 빛의 옷이라고 그래요. 빛의 옷. 옷을 입었었는데 옷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숨었어요. 그러니까 옷이 없어져 버리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그럼 이들을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예? 빛으로.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처방전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다시 빛의 옷을 입으려면 빛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좀 봅시다. 창세기 3장 10절.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알았지만 이 원칙이 벗었다고 하는 것을 느낀 것은 죄를 지었을 때 옷이 벗어진다. 빛의 옷이 벗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옷이 벗었으면 이 빛의 옷을 벗었으면 다시 빛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원칙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원칙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빛이 없어졌으면 빛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것을 요한복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네. 이것이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빛. 그러니까 누구죠?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봐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예요. 다시 우리가 빛으로 나가야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원칙이에요. 우리 동영상 하나 볼까요? 네. 1번과 2번을 계속 좀. 네. 이 입 벌리기 싸움을 통해 최초의 서열이 정해집니다. 녀석이 비치 마스터가 되는 길을 밟아가고 있는 걸까요? 자, 한마는 서열이 어떻게 정해져요? 자, 우리도 서열을 좀 정합시다. 벌리세요. 그럼 누가 1등 할까요? 어디? 어쩌면, 황 선생님이 좀,
우리는 뭘로 정해요? 그러니까 하마들은 저 큰 입으로 저 날카로운 이 단도 칼 같은 걸로 팍 찍으면 잘못하면 죽죠. 그러니까 입을 벌려서 서열을 가리도록 이렇게 정해놨다고요. 누가요? 하나님이 정해놨다고요. 원칙이 있다니까요, 세상은. 그러니까 그 원칙에 돌아가면, 원칙대로 돌아가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분이 빛이라.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얻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빛을 거는 거예요. 빛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내 마음에 또 몸에 질병을 얻었으면 이게 어둠이라고요. 그러면 빛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자매님 그전엔 여러 가지 병이 있었는데 여기 와서 하나도 약을 쓰지 않았는데도 지금 거의 완쾌됐잖아요. 쓰러진 것도 없어져 버리고. 엊그저께 처음으로 제가 알았어요. 갑상선 항진증이 있어가지고 막 두근두근 뛰고 이 걷잡을 수 없고 마음이 이것도 요즘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갑상선 항진증은 결국은 잘못하면 평생 가거든요. 그게 좀 지나면 이제 저하증으로 와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이 축 처지고 약을 안 먹으면 안 되고. 그런데 어떻게 없어졌는가? 빛을 보니까. 우리 하나 더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네. 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 구속함. 이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들의 지혜는 개똥차라게 이게. 그러니까 진리는 가장 지혜로운 것은 예수한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예수님을 보려고 최선을 다하겠죠. 자, 우리 하나 더 봅시다. 이사야서 45장 24절.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에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를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마는. 이스라엘 자손은 자, 여호와께만 힘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를 노하는 자는, 노는 뭐죠? 노하는 자. Yes, no. 그러니까 영어로도 썼다가 한국말로 써 노하는 자는 노. 노는 뭘까요? 노? 화내는 거. 예. 네. 그래요. 그 화낼 노자예요. 그게 노자가. 노하는 자. 그러면 여호와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무시해 버리거나 화를 내면 우리는 힘을 못 얻는다. 그러니까 영어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노고 한문으로 해도 노고 노예요. 거기에만 힘이 있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냐 하는 거예요. 그건 누군가가 지금 작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높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높이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보면 여기에서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 한번 또 동영상 하나 더 봅시다.
박치기 챔피언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말 그대로 박치기 시합입니다. 규칙은 간단하죠. 머리를 숙이고 상대가 항복할 때까지 계속해서 들이박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등 상품은 무엇일까요? 최고의 미녀, 바로 나와의 1일 데이트권. 잘 해봐. 참가자들이 상대의 힘과 의지, 머리의 크기 등을 가늠해보고 있습니다. 먼저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아유, 저게 뭐 미녀야. 나는 기껏 풀이나 뜯어야지. 그런 속임수에 누가 넘어갈 줄 알고 덤벼. 나머지 두 녀석이 오히려 선제 공격을 해옵니다. 사냥 박치기 대회에서는 전통적으로 2대1 상황도 용납이 됩니다. 벨트 라인 아래 공격은 어떨까요? 그건 안 되죠. 10번 여기요, 여기 좀 봐요. 어떻게 녀석들은 몇 시간씩이나 계속해서 박치기를 하는데도 뇌 손상을 입지 않는 걸까요? 몇 주나 계속되는 박치기 시합을 견딜 수 있도록 다른 동물들보다 2배나 두꺼운 두개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단하네요. 쟤들은 규칙이 있는데 머리와 머리끼를 받는 거예요. 만약에 저 뿔로 찔러버리면 잘못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사슴들이 좀 우성을 가진 사슴, 즉 그 사슴 수컷이 뛰어나고 힘이 있고 그래야 종족이 계속 이렇게 번져가니까 그런 종족들이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칙을 정해놨는데 그것은 힘으로 해라, 힘으로. 그런데 저 사슴은 저렇게 싸우지만 어떤 사슴은 밀기 대회를 하는 거예요. 뿔로. 뿔이 이렇게 날카롭지만 찌르지 않고 밀기 대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열을 가리더라.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빛을 받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결국은 어두워지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원칙을 잊어버리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지 몰라요.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지 몰라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 김자매님 회복되는 것도 지금 전두엽이 망가졌는데 이것도 회복되는 것은 만약에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 여기에서 빛이 들어오니까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희망을 걸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 참여했는데 만약에 여기에 희망이 없다면 어디서 희망을 얻겠어요? 희망을 얻을 데가 없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14절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요한복음 16장 14절.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네. 이분이 누구죠?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건데,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어떤 하나님? 여기 성령 하나님이 지금.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누구를 영화롭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왜 성령께서 예수를 높이죠? 예수는 아버지를 높이고 또 예수에게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고 빛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예수를 딱 비춰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빛을 받으니까, 힘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도 예수를 높이면 거기에서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하늘의 원칙이에요. 아버지, 아들, 성령이 계시는데 인간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빛을 보는 것이에요. 이걸 정해놨다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도 예수님을 보면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이렇게 알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을까요? 성령을 통해서 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것을 보는 거예요. 제가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 어떤 분이 그 영감의 책을 파는 분에게 그래서 그분이 그런 책을 보았냐고 그래서 못 봤는데요. 그랬더니 그 책을 살라냐고 그거 사겠다고 그렇게 좋은 책인데 그랬더니 하루는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장로님이었어요. 두 손으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책을 가져왔는데 한 50권은 된 것 같아요. 나는 한 권인 줄 알고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50권을 가져와가지고 이걸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오라고 했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어서 그걸 다 샀어요. 다. 무슨 책을 먼저 보아야 될지 도대체 처음 본 책이라. 그래서 이것을 한 권을 제가 읽었어요. 근데 그 책이 우리 각 시대마다 있는 대쟁투 이것을 그려놓은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보는데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읽은 책이 그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보는데 마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그대로 와서 이 얘기하는 것 같아. 이게 종교 암흑시대 때 이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어쩜 그렇게 그때 있었던 사람이 그대로 와서 지금 이 얘기하는 것인지 놀라웠어요, 내가. 너무 감동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각 시대마다 있는 그런 대쟁투의 이면에는 누가 항상 있었어요?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제가 불을 켜고 다 문을 닫고 불을 켜고 그걸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나는 생전 처음 보는 책인데 이렇게 어떻게 현실감 있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객관적으로 이해했지만 나는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이야, 정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에 예수님이 오해되고 사단의 이 싸움, 이거를 치열한 이 싸움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이분을 좀 더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 알아가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포기한 게 있어요. 직업도 포기했고, 네. 근데 어느 날 한 아주머니가 두 분을 모시고 왔어요. 근데 여기 계신 사장님은 예수님 아주 열심히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는 아니지만 저 찾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뭐요? 우리 교회에서 자꾸 자기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그런대요, 성령을. 성령을 받아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요. 여러분, 받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성령. 안 돼요? 성령 아까 받으라고 안 했나요? 그래요? 근데 사실은 내가 그때 성령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 받아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성령을 받으면 안 돼요? 내가 듣기로는 성령도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그걸 모르세요? 자기 교회에서는 앉혀놓고 머리 안수하면서 성령 받으라 그러면 딱 받으면 그냥 뒤로 나가 자빠진대요. 그러면 뇌진탕 걸릴까봐 자기가 성령을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러니 더 내가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좀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세 분하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제가 처음으로 그때 성령이 뭔지 깨달았어요. 근데 그 세 분 중에 두 분이 그러면 난 진짜 이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잘못된 교회 다니던 분이 이쪽으로 와서 침례를 받게 됐어요. 처음에. 나도 뭐 어떻게 된지 몰라서. 왜 그들이 그렇게 결심을 했죠? 예수님을 높여주니까. 그냥 너무 쉽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좀 해봐야 되겠다, 이거. 그래서 다니엘, 요셉 이런 사람들의 얘기도 듣고 책도 보고 이 성경 이야기 책도 보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젊었으니까 그때는 30대 초반. 그래서 오토바이를 잘 타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오토바이 상에 거기 사장한테 가서 이 성경을 내가 가르친 거예요. 사장님 잠깐 이리 오세요. 내가 좀 좋은 거 가르쳐 줄게. 그래가지고는 다니엘서를 가르쳐 주기 시작. 근데 다니엘서하고 요셉을 내가 헷갈리고 있어요. 요셉 얘기하고 다니엘 얘기하고 이렇게 헷갈리고 있어가지고 다니엘 얘기했다, 요셉 얘기했다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은 나보다 더 모르니까 무조건 듣고 있는 거예요. 매일 가서 얘기하는데 나는 한 달 이상 한 2달 가까이 그렇게 이 사람이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사장이. 근데 아무리 해도 이분이 결심을 안 해요. 그래서 맥이 빠져가지고 아니 왜 이 사람이 그 목사님이 할 때는 며칠 안 했거든요. 내가 탁 바뀌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이거. 그래서 지레 그냥 내가 힘이 빠져가지고 그만합시다. 포기해버렸어요. 그런데 한두 달 후에 누가 찾아왔어요. 그 오토바이 상에 거기 그 사장 부인 아세요? 모르는데요? 얼굴 인사만 했지 뭐 잘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오늘 침례를 받아요. 그래요. 참 잘 됐네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나하고 성경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오늘 침례 받을 때 꼭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부인하고 만나서 오늘 침례 받으신다면서요. 축하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결심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남편하고 나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을 안방에서 다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자기가 침례 받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교회를 찾아와갖고.
자,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죠? 성령께서 예수를 계속 높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뭔지 모르지만 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때 나는 그때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거든요. 아무것도 뭐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나 그 감동된 그 책을 보고 감동된 이것이 나에게 너무나 이 마음에 큰 충격을 줬기에 이것을 알리고 싶어서 모세도 얘기했다, 엘리야도 얘기했다. 나도 뭐가 뭔지 스토리를 잘 모르니까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성령께서 조합해가지고 딱 그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계속 예수님만 높이면 사람이 지남철에 달라붙듯이 달라붙는 거예요. 지금도 만약에 난 잘 모르겠는데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기를 좀 똑똑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잘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다른 사람은 그런 난 잘 모르겠는데 아주 영특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표정이 좀 씁쓸한 것 같으나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냄새가 좀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높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거. 나 뭐 잘하네? 다른 사람 이거 못해? 나는 이렇게 잘해? 그러면 다 떨어져 나가, 다. 근데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를 높이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예수를 높여야 하는 이유에 이게 예수를 그들이 살아야 돼요. 자, 우리 성경을 봅시다. 누가복음 6장 18절.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고생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져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지니까 나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만이 능력이다. 이걸 알려주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만이 능력이라고 찾아가는 사람들은 다 나왔어요. 다. 이걸 알려주려고. 저에게도 주님께서 그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높일까? 제가 뭐 알겠어요, 다. 그래서 과학책을 보고 또 의학책도 보고 그러다 보면 병의 원리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낫는 방법은 의학책이 다 해결을 못 해줘요. 근데 성경책에 있어요. 낫는 방법은. 근데 그 의사는 보통 의사하고 달라요. 그 의사는 무슨 병이든지 고쳐요. 그러니까 그 의사한테 데리고 갈 수밖에. 그 의사한테만 데리고 가면 나으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팔로 사람들을 안아서 예수에게 데려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실망 중에 있는 분도 있고, 내 병을 어떻게 나?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힌 병에 걸리고, 지금 한 아주머니가 계속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심장 판막증이에요. 심장 판막. 여러분 아세요? 심장을 이 동맥과 정맥에서 피를 끌어오고 내보내고 하는 이 판막이 이 고장 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섞여버려. 그러면 잘 정제된 피가 내보내져야 되는데 그 더러운 피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거든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 에너지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이분이 루푸스, 어렸을 때부터 루푸스. 그런데다가 요즘에 3개월 전부터 계속 하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심장 방막으로 수술을 하면 되거든요, 사실은. 수술해서 바꿔주면 돼요. 근데 루푸스 때문에 이걸 열지를 못해. 열면 잘못하면 이 면역력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또 죽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근데 여기를 와야 되는데 남편이 그렇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소개한 분이, 지난번에 여기 있다 가신 분이 그 분을 소개했어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한테 가면 회복될까요? 네.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알려줄까? 하나 더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야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시대 때 그들이 그 구호를 외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직 예수. 그래서 하루에 3,000명이 회심을 하고 돌아온 거예요. 오직 예수. 이제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가 오늘 하루만이라도 예수만 생각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질병도 회복이 돼요. 하루만이라도 전념을 다해서.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나를 방해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옆에 있는 김자매가 나를 때리던 말든, 또 욕하든 말든 계속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어떤 분에게 요즘에 하루 종일 말씀을 좀 보십시오. 다른 잡념이 심한 사람들은 특별히 이렇게 해야 돼요.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말씀을 보세요. 다른 지금 어떤 나를 유혹하는 것에 넘어가면 안 돼요. 잡념에 넘어가면 안 돼요. 예. 그러면 내 이 전두엽도 고쳐져요. 심장 판막도 고쳐져요. 자, 우리 다시 하나 봅시다. 마태복음 9장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중풍병자에게 특별히 교훈을 주신 것이 있어요. 그를 낫게 하면서 특별히 교훈을 주신 게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만이 죄로부터 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지. 병으로부터 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도 예수를 만나면 나을까요? 나아요. 나아요.
지난번에 우리 저기 컴퓨터 하고 있는 정자매, 거기 동네에서 7살 때부터 정신에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전응아 비슷해요. 이런 아가씨가 그때 32인가 3인가 됐을 거야 아마. 32살 된 전응아 아가씨를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이빨은 다 상했고 항상 입을 벌리고 다녀. 그 침을 질질 흘리고 손을 다 못 펴. 그러니까 이러고 갔어요. 7살 때부터. 근데 다른 때는 괜찮은데 밥을 먹으려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먹으니까 옆에 사람이 밥을 먹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 아주머니가 제 여기 옆에 있으면 나가겠다고. 그래서 내가 다독거렸어요. 내 마음에 갈등이 되는 거예요. 7살 때부터 저런 사람이 나을 수 있을까, 저거? 그런데 더 힘들게 만든 것은 내가 강의할 때 저 소파에 앉아가지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울고, 손도 다 펴지지 않으니까 항상, 이렇게 하고 다니고. 그래서 어느 날 작심을 하고 산에 올라갈 때 손을 꼭 붙들고 하나님만 불러. 하나님만 불러. 예수님을 불러야 돼. 한 달 지났어요. 안 울더라고요. 입이 좀 다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가? 7살 때부터 한 아가씨가 어떻게 저렇게 좋아질까? 그래서 그 이모가 데리고 왔는데 바쁜 일 때문에 내려갔어요. 근데 나중에 정자매님이 그 같은 교회 교인이었어요. 완전히 좋아졌대요. 나도 놀래요. 나도. 7살 때부터 이러고 온 아가씨가 어떻게 변할까? 하나님 하실 수 있을까요? 정말 이건 기적이에요. 그래서 알게 돼가지고 나중에 저 정자매한테 부탁해서 사진력 찍어오라고 동영상으로. 교회를 잘 다니고 차분해지고 소리도 안 지르고. 자, 우리 다시 성경 하나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떤 것이든지 회복될 수 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이 마음에 어떤 결심이 필요하겠죠. 제가 여기 처음 들어왔을 때 차가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서울 가고 여기에서 의정부 가려면 상당히 먼 거리게. 근데 보일러를 놓는데 여기 깡 시골에 누가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보일러 상에 가서 알아보고 그 부속을 사다가 여기서 청계천까지 가야 돼. 그래서 이제 내가 뭐 빠뜨리면 또 거기까지 나가야 하잖아요. 여기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정황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보일러상의 주인한테 빠뜨리지 말고 다 넣어주세요. 다 넣어주세요. 몇 번 부탁을 해요. 왜 그러냐면 한 번 빠뜨리면 거기까지 갔다 오면 또 하루가 다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이제 다 빠뜨리지 않고 하는데 부속 하나를 주면서 이거 가져가세요. 그래서 아이 그건 필요 없어요. 돈을 달라고 그러니까 필요 없어요. 그리고는 왔어요. 이렇게 아르켜 준 대로 조립하고 조립하는데 이제 물을 돌리는데 하나가 빈 거예요. 이게 부속 하나. 아니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거라고 이 얘기가 가져오지. 근데 이거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없어도 되고 있는 건 있어도 되는 건 줄 알고 안 가져왔어. 그랬더니 거기 딱 비어서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고 약이 오르고 여기서 거기까지 또 가야 되는 거야. 그게 없으면 안 되니까. 가장 중요한 건데 물을 돌리는 건데. 그리고 또 내가 가면 붙잡아서 이거 꼭 가져가야 된다고 말을 해줘야지.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지을 때는 성전을 그 짓는 자리에서는 절대 돌을 깎거나 망치질 하지 않아요. 멀리 소리 들리지 않는 데서 다 깎아요. 돌도 깎고 거기에 나무도 깎고 해가지고 들여다가 옮겨가지고 맞추기만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는. 근데 설계도를 보면서 이렇게 맞추는데 대부분 다 이렇게 규격대로 오는데 하나만 너무나 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2배, 3배. 주춧돌이. 그러니까 이게 왜 잘못 깎아졌나 보다 이거. 그리고 버렸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성전을 거의 다 지어가는데 가장 힘을 많이 받는 그 돌을 놓아야 할 자리에는 이 작은 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엄청 큰 거야 돼.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옛날 버렸던 그 돌이 딱 끄게 맞는 거야 이게.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퉁이 돌이라고 그래 이걸. 거기에는 꼭 이 모퉁이 돌이 필요해요. 근데 그 모퉁이 돌을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냥 버려버렸어. 꼭 필요한데 그 모퉁이 돌. 우리 성경을 봅시다. 사도행전 4장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이게. 근데 그 돌이 우리를 살린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만 쫓아다닌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나를 살린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제.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나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돼요. 오늘 하루에 끝날 수 있다니까요. 네. 제가 그 처음 예수님을 만나가는 과정 속에서 나는 그 책 속에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그분이 구세주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그 책을 보면서 나 개인적으로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그렇게 감동으로 느끼게 된 거예요. 이것이 나를 살린 것이.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은 무시해도 나는 개인적으로 그분이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무시해. 예수를. 그러나 나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생명이니까. 목숨을 걸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꼭 만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모퉁이돌이 되셔서 당신을 통해서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주님을 무시해버렸고 내 생각대로 살아와버리고 말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 모든 것의 해결책이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오늘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도록 해주셔서 우리들이 어떤 병을 가졌던 어떤 결함이 있던 꼭 주님을 보면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